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복인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는 나를 하신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우리가 십자가의 모여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모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두하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아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임하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늘의 소망 평강을 그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아픔을 보혈로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싹을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버이 사랑주의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돌보심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각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을렀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투표할 때에 믿음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경교회가 주님을 높이며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겐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암으로, 수술로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 내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대원들께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참석한 우리 바샤 형제도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바샤 러시아 청년인데 예배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현재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성도님들이나 혹은 저같이 이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신 성도들이더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음이 편한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이 힘들고 어려서가 아니라 아무리 자녀가 잘한다고 해도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명령, 그래서 대신 관계라, 대신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이것을 대인 계명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딸린 계명이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생명체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해야 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부모의 고마움을 알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부모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대인관계 명령 중에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맺게 되는 첫 번째 관계가 부모입니다. 부모.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보이는 내 형제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기엔 그 어떤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중받고 상당한 지위에 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이기에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가 훌륭해서 인격적이어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존경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로 허락하셨기에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그분이기에 그분을 그냥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의 부모에게 그 사실만으로도 공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 중에는 좀 인격적이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경제 능력도 없어서 가족을 힘들게 하는 부모가 많이 있어요. 그래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을 있는 그대로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보입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 무겁다. 영광. 여러분, 성경에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데 그것을 부모 공경에도 사용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 공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카보드, 무겁게 대하라. 너의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을 무겁게 대하고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살아온 지난 날을 무겁게 대하고 존중하라, 공경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잘 알지 못한다고 무식하다고 도리어 가볍게 생각하고 빈잔을 주고 귀찮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 하나 볼 터인데 잘 알려진 유명한 영상입니다. 아버지와 참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φ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φ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카보드, 무겁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무겁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식 사랑할 명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상 하나 더 오겠는데요. 이 영상은 한 금융회사가 광고로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얘한테는. 애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버이날인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무서운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패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 보면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 날 나무 하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어느 곳에도 부모를 거역한 패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부모를 거역한 패륜 자식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계명의 독특성은 부모를 거역하는 패륜 자식을 처벌하려면 그 패륜 자식을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발해야 돼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다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장로들에게 고발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식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없는 것은 부모를 거역한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고발할 부모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패륜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패륜하라고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사는 그 사택 주변에 밤낮으로 이렇게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소리가 주변에 많이 납니다. 한 가정에 아마 장애인 같아요. 밤낮 소리 질러요. 주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폐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청년을 계속 집에 있게 두더라고요. 알면서도. 왜? 부모의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을 시설에 보내기가 싫은 거죠. 오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괴성을 내는 사람이 부모라면은 그 자식이 어땠을까? 부모라면은 어땠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아마 그렇게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부모라면은 아마 자식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설에 보냈기. 그러나 부모로서 그렇게 한 자식을 보낼 수 없으니까 계속 자식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독특성은 다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언제라도 원하면 지킬 수 있지만은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냥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 계명, 시한부 계명.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내가 원하면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계명이다. 그러면 살아 계실 때만.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선시대 유명한 정치인이고 시인이었던 송강 정철 시인이 쓴 시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습니다.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계명이 6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요양원에서 맞이하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부부가 함께 일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모님들을 함께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보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쓸쓸히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식의 마음에 큰 슬픔이 남고 아픔이 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요양원에서 계셨는데 가끔 면회 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난 괜찮다고, 여기 좋다고. 정말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괜찮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목회만 잘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는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집에. 자식들이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 공경, 무겁게 존중하시고 공경을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마지막으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유교에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의 가장 근본이 효가 백행지 근본이다. 그렇게 효가 인간 행위의 근본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종과 공경을 구분합니다. 공경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배웠던 경제 능력이 없던 비인격적이던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그 삶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해야지만은요,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의 훈계와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의 소망 갖는 그런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격, 학력, 세상주의, 성공 여부가 공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의 부모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생명의 통로로 세우셨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가보도 무겁게 대하라.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계명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라도 지킬 수 있지만 부모 공경은 시한부, 살아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경은 조건이 없지만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가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명령,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해도 부모님의 희생, 사랑, 그 섬김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살아계실 때 부모 교육을 잘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격, 학력, 세상주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보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고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무겁게 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사오니 살아계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9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비칠 때 부르짖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색해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샘영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광고 하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